올 신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교회. 이 표어를 정했고, 이 표어와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선정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또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건 굉장히 매우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신앙이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삼위의 인격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땐 이런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체험이 되죠. 이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주후 4세기경에 이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됐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동성에 근거하여 나온 교리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은요, 당시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사원이나 성전에 가서만 만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늘 저편에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변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밝은 지혜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그런 살아있는 영의 권능과 힘에 의지하여 막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용기 있게 진리를 지켜나가고 급기야 불의와 싸워 순교하는 일까지도 일어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경제까지 기도를 통해 주어진 어떤 영의 힘과 능력에 의하여 그것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동성을 현실의 삶에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유대교의 유일신론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았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존재를 흔들어 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과 감화로 함께 주셨고 내주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과 힘으로 늘 작동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오늘도 창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시고자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성자의 모습을 또한 체험을 했고,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그렇게 체험되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 인격체로
새 위격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인격체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은 동시에 동등하게 서로 교류하시고 내주하시고 서로 동등한 그런 위격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라고요? 1이 되는, 1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신비의 교리를,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주 4세기경에 이 교리를 교회가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각각의 꼭지점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중심의 본질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일체 신앙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 삼일체 신앙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화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화가가 러시아의 바로 안드레이 루블로프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1410년경에 그는 삼위일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이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 안드레이 루블로프를 성인으로 추앙할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화가였습니다. 이 안드레이 루블로프는 이 성화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이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남겼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왼편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적인 것은 이 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주 서로를 말이죠,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세 위격이지만 이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 일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탁월한 그림이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림으로 지금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동성의 근거에서 나온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이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태론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성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남자가 어느 때는 아버지로, 어느 때는 남편으로, 어느 때는 아들로 이렇게 모습을 달리 보여주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게 양태론인데, 예를 들면 물도 어느 때는 기체, 어느 때는 액체, 어느 때는 고체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듯이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 삼위일체의 교리하고는 사실은 어긋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태론의 허점은요, 한 인격체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양태론의 핵심인데,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세 인격체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양태론은 허점을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이기도 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삼신론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던 성부 시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던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 이후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삼신론의 오류에 빠지는 그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 인격은 얘기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시죠.
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새해 신년에 제가 너무나 복잡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한 실체이지만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의 하나님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가 하나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념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개념인데, 페리는 뭘 얘기하냐면 원으로 둘러라고 하는 전치사고, 그리고 코레시스는 춤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페리코레시스인데, 즉 원을 둘러서 춤을 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새 위격들이 상호 서로 내적으로 서로 교통을 하면서 서로 침투하고 서로 순환하면서 함께 춤추는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리코레시스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마치 세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모습, 이게 페리코레시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십니다. 새 위격의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 위격은 철저하게 타자 중심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독자적으로 정체된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내지에 들어가고, 또 상호 순환하면서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안으로 또 성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내지하면서 침투하면서 지금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에는요, 인간의 용어로는 춤추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여러분, 춤추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도 제대로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춤추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명확해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춤추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춤에 끼어들어 가지고 성도들 또한 함께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춤을 추면서 성도들이 원을 그리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타인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상호 내재와 침투와 순환을 통해 즐겁게 어울리고 춤을 추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 신명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도 또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꿈꾸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춤추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참된 페리코레시스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 동무가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배와 억압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 위격이 동등하게 서로 교류하며 침투함으로 일치를 이루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매우 중요한 겉면의 말씀을 에베소서에 남겨놨어요.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또 계급에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 속에 그 충만을 성취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한 몸을 세워나가는 지체요,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하나의 몸이 되었고 같은 몸을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교회 성도들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역사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지금도 초월하여 만유에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유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여기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얘기는 만유를 통하여 지금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유 가운데 계시다. 지금 이 만물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 춤추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이 만물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역사 안에, 이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이거 역동적으로 내재하고 계시듯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5가지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겸손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온유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타인 중심적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안갚음하려 하지 않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의 약점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결속시키는 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덕목은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추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려면요, 깊은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살아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말씀에 내가 놀아나야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춤이야말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밀접하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번째는 나눔과 섬김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은 바 그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성도는 페리코레시스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요,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내 신앙 지켜나가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감동을 내가 받아서 그 감동을 서로 나누고 그 감동을 서로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춤을 춰 나갈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딪힘이 있어야 내 내적인 연단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갈등도 있겠죠, 아픔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째는요, 공감 노력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묵상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이웃들의 소리를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이루어 주면서 이웃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의 춤에 우리의 이웃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때 우리는 더 한층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더 견고히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 언제나 분열과 싸움과 갈라섬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열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라보가 디아블로스인데 사탄은 히브리어고 이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히라보인데 이 디아블로스는 이건 원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이를 나눈다, 디아, 볼로, 팔로우라고 하는 사이를 나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2020년 한 해는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고 그 묵상된 말씀과 깨달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또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며 실천해 감으로써 여러분 춤추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춤을 추면서 정말 신명나게 힘바람나게 기쁘고 즐겁게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춤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려요. 여러분,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로 평가받는 화가가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야수파의 거장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마티스는 원래는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법을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22살의 나이에 법 공부를 내려놓고 그 꿈을 접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수도 생활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성화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성화를 벗어나서 당시 야수파 형식의 작품에 심취하면서 그런 형식의 성화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바로 뭐냐면 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그는 가장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가장 신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것임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춤은, 이것은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행위다. 무리가 모여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룩한 행위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생명의 발랄함과 따뜻함과 기쁨을 대담한 색채 사용을 통해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이 춤을 통해 발현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빛과 땅을 상징하는 녹색의 바탕에 붉은 색깔의 5명의 무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원형을 그리며 춤을 추는데, 마치 춤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티스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표현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분히 그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면 틀림이 없는 그림이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그림을 5명의 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제가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이 그림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멋지게 정말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춤추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과 갈등으로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 그림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함께 춤을 추는 아름답고 즐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제 안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2020년 우리 성북교회 신앙 공동체가 춤추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신명나게 한 해를 보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에 3가지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시고요, 나눔과 섬김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한 공감 노력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셔서 올 한 해 성도들 모두가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춤추며 살아가는 즐겁고 복된 2020년 이 한 해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